예, 오늘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오늘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살아 부르시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 영혼의 만나임을 우리는 깨닫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씁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우리가 구원을 위한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날마다 게으르지 않게 해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이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만이 참으로 등대와 같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혼과 육체,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14장 되겠습니다. 오늘은 1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잉왕 세메벨과 벨라 고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 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가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길에서 쳐서 강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고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림해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땅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잡으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벌써 또 창세기 14장까지 또 이렇게 읽었는데 14장은 굉장히 참 잘 알 수 없는 지명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뭔가 전쟁이 싸움이 일어나긴 났는데 잘 참 우리가 속속히 살펴보지 않으면 잘 그 뜻을 헤아리기가 좀 어려운 내용으로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자, 벌써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까지 그 노아 홍수 사건과 그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 통하여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셈, 함, 야벳 이 세 종족이 각처로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그 바벨탑 사건까지 너무 오래 붙들고 그렇게 있다가 벌써 12장 시작하고 14장까지 왔는데도 아직 12장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쨌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를 통하여 그의 자손들을 또 이렇게 한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하여 먼저 이 아브라함부터 직접적으로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시기 위한 물론 아담으로부터 또 셋으로부터 그리고 노아로부터 셈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의의 계보,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의 그 계보를 면면히 그렇게 이어와서 아담으로부터는 20대, 노아로부터는 10대 후손인 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성경 이 역사에서 정말 놀라운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오늘 이 믿음의 조상이다. 물론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유일하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여기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만나볼 것입니다. 여러분, 자,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어디에 원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제가 또 이 지도를 그 아브라함 때의 그 지도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땅은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죠. 이쪽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 스핑크스, 피라밋이 있는 그 이집트, 옛날에는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그 애굽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중해가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 활동 다녔던 그 터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활동했던 그 약 한 2000년 전에 지역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이 아버지와 함께 여기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페르시아 말입니다. 바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4강이 흘렀다고 했지요. 그 강의 2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유브라데스강, 하나는 티그리스강. 이게 아브라함 시대 때 이렇게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죠. 자, 원래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27절을 보게 되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면서 그 데라의 족보를 말합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하란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데라의 족보를 좀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이 데라에게서 세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는 아브라함, 하나는 뭐지요? 나홀, 셋째는 하란. 이요 사람 이름이고 이거는 지명 이름입니다. 하란. 자, 그런데 하란을 낳고 하란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란의 아들은 롯입니다. 그런데 이 하란의 창세기 21장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 여기에서 살다가 죽었다 했습니다. 이 하란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롯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는데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 이 아내의 이름은 사레라. 그리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밀가. 이렇게 아내를 얻었는데 이게 이 하란의 딸이라는 거죠. 일찍 죽은 셋째 하란의 딸들이라는 게 딸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이더라. 이 딸이 사레도 있고 밀가도 있고 또 보면은 이스가도 있었다. 뭐 이렇게 딸을 좀 몇 명 낳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하란의 딸을 취해서 그런데 이 사레가 임신을 했다 했어요? 못했다 했어요? 임신을 못했다. 이렇게. 그래서 임신을 못하니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이렇게 결혼도 하고 그런데 임신을
할 수 없어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데라가 이 아브람 부부와 그리고 이 죽은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이 나홀은 그냥 여기서 머물러 살았는 것 같아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리 아브라함 부부와 롯을 데리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냐? 여기 이 하란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하란. 이해되시지요? 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더니 그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원래는 갈대아 우르가 여긴데, 응? 이 데라가 하란으로 아브라함의 부부와 그리고 조카,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되죠. 롯을 데리고 이렇게 가서 데라가 205세를 살고 죽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곳이 아니고 이곳입니다.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지만은 이미 그 아버지와 함께 이 하란에 와서 살았다는 것이지요. 원래 목적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중간 목적지에서 그만 데라는 그냥 머물러서 그냥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응? 그러니 데라는 그만 205세에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이 친척 그리고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너는 이곳에 가서 살아야 한다 하면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리 수명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다고 했죠. 물론 아브라함은 나중에 100세를 더 살지요. 그래서 175세에 죽습니다. 죽음. 사람은 앞날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 형편은 어떻습니까? 아내인 사레가 임신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보다 마이너스 10살, 10살을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65세다. 65세. 물론 요즘 나이로 치면은 좀 그래도 좀 더 월등히 오래 살았던 자들이지만은 일단 이렇게 볼 때에 아브라함이 75세, 아내가 65세 되면은 그때까지 아기가 없었다는 것은 참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좀 적적하고 두 부부끼리 재밌게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식이 있어야 할 자식이 없으면 아만켜도 그 참 삶이 그렇게 재미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래요.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는데 자식도 없고 그래 이 자기 동생 하란이 낳은 그 롯이라는 조카가 조카를 데리고 갔으니까
막 조카하고 그래 막 이래 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 때 불러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2절에서 내가 너로 뭐라고 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이 창대하다.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응? 하나님이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한다면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할 것이다. 완전히 그냥 막 하나님께서 찍은 겁니다. 그리 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것도 뭐 아도 없이 그냥 늙어가는 그 아브라함 부부를 불렀어. 이제부터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또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고 바꿉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즉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다. 바로 성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아예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 너는 열국의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참 아브라함이 뭘 평소에 잘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래 막 불러가지고 너로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루겠다. 아도 하나 없는데 지금 막 그 민족을 주겠다 해서고 막 이름을 막 창대하고 막 이래 이제 막 벙벙벙 띄운 거요. 그래 참 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됐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냥 네 형편을 안다. 네가 아도 없고 한데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그래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해가 되고 하는데 아도 지금 한 명도 없는데 민족을 이루고 너가 창대하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우회든 간에 내 형편대로 잘 살고 있고 친구도 있고 고향 땅이고 그냥 아버지가 살던 곳 또 형제들이 있고 친족이 있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아가 없다 보이지. 그런데도 사는 데는 넉넉하고 재미있고 안정됐잖아요. 나이가 75세 정도 됐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삿짐 싸가지고
내가 가락한 대로 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바로 막 가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만약에 그러시면 뭐가 어떻고 막 좀 따질 것 같아. 그게 뭐 하나님이 가락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낯선 땅입니다. 이곳은 낯선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간다 해도요. 내가 그곳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공장이 있고 취업할 때가 있고 또 거기는 또 사람들의 뭐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대충 파악해서 아 내가 이제 그곳으로 옮겨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현장 조사도 좀 하고 뭔가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또 그 지역의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거나 또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한 번 가도 뭐 그게 뭐 오래 있다 올 것도 아니고 한 일주일 또는 뭐 보름 정도 있다가 온다 해도 미리 공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막 아브라함에게 막 무조건 그냥 막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뭐 이렇게 막 생각할 여를도 없이 막 그냥 확 떠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4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 75세였더라. 자, 참 이 아브라함이요 대책이 없는 사람 같아. 막 가락한다고 그냥 막 가버린 거예요. 앞뒤 이렇게 계산도 안 해보고 막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응? 하나님이 의련히 알아서 보내실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가면 뭐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깡패들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는 따지기를 좋아하고 맹거작거리면서 안 갈라고 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그렇게 좋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시하여 가라고 하면은 그냥 막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가 공부해보고 좀 알아보고 내가 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믿겠다. 백날 천날 그렇게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못 믿습니다. 교회 가자. 교회 가면은 구원 받는다. 교회 가면은 영생을 얻고 제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우리는 살판이 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영혼은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할 때 당장 다 안 믿어져도 그래 가보자 이 하고 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요. 소망이 있는 거요. 그런데 맹의작거리면서 뺀질뺀질하면서 마음이 안 내키네. 마음이 별로 그러네. 이렇게 하면서 그럼 할 수 없어.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뭘 우리가 연구하고 발굴하고 깨달아서 여러분 내가 무슨 다른 역사책을 읽고 그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발견되는 그 하나님
죽을 때까지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을 발견하나. 그리 이 믿음의 길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맹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 의외로 그냥 아브라함 같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가니까 그만 고향, 친척, 친족, 친구들 막 그냥 자기의 재산들 막 그대로 놔둬버리고 땅 같은 거는 뭐 옮겨갈 수도 없잖아. 막 놔둬버리고 그냥 막 싸들고는 그냥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나의 믿음, 우리 한번 자신의 믿음을 한번 이래 생각해 봅시다. 한 발은 교회에 들러놓고 또 한 발은 세상에 걸쳐 있지는 않습니까? 여차 눈치 이렇게 보다가 더 나에게 잘되게 하는 쪽으로 그냥 발을 한 발을 옮겨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옮길까? 아니면은 막 계속 그냥 막 나갈까? 신앙은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양다리 안 됩니다. 일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더 빨리 전파된 곳입니다. 모르겠어요. 몇백 년 전에 먼저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가 됐지만은 왜 저 나라는 오늘 우리 늦게 이 기독교 복음이 떨어진 우리나라보다도 교회도 별로 없고 교인 수도요 몇 프로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약 5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 허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한 1,000만 기독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사고라도 많습니다만. 절에도 이름 올려놓고 또 절에 가서 또 빌면은 또 좋은 거 주면 또 그 따라가다가 또 그래 빌어도 별로 안 좋은 거 있으면 또 교회 와가지고 또 저걸 두고 또 교회에 또 이렇게 우상 섬기듯이 또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요 없는 것 같아도요 많습니다. 양다리 걸쳐놓고 그래서 여차하면 그냥 한쪽 우상으로 갈 건지 하나님 신앙으로 갈 건지 요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성도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1,000만 명 그까지. 자, 어쨌든 간에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왜 이렇게 신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음이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의 그 일본인들의 그 성향이 어떠냐면은 좋은 게 좋다. 우상도 신이라고 하는 거는 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바다의 용왕신도 믿고 산의 산신령도 믿고 달신도 믿고 해신도 믿고 뭐든지 간에 신이라. 그래 일본에는 누가 말을 하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이 800만 개가 있답니다. 800만 개. 그래 일본인들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두 손 모아가지고 이렇게 천왕도 신이라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도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뭐냐면 한 개 줄기차게 파는 게 있는데 일본인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좋다 하는 거는 다
막 그냥 섬깁니다. 왜? 그러면서 좋은 것만 받아내려고. 좋은 거 주는 신은 여기서도 좀 받고 또 저서 준다 하면 또 저것도 좀 받고. 그래 그들에게는 범신론, 그 사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신앙이 그들에게는 뭐 하나님만 믿으면 되나, 뭐 산에 갈 때는 산신령도 믿어야 또 혹시나 산에서는 산신령이 대빵이니까 뭐 또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또 바다에 갈 때는 또 용왕신을 믿어야 안 되나, 바다에 가서 또 그래 해야 용왕신이 또 뭐 빠지지 않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 이것들은 가는 데마다 그냥 자기가 그냥 신이, 모든 게 신인 거예요. 얍사부리해.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이래 보면은 좀 얍삭하잖아요. 그래 일본 벚꽃을 가지고 사쿠라카는 사쿠라. 좀 조금 그래 민족성이.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은 뭐 좀 뜸을 많이 들여서 그렇지, 한 번도 발동이 되면은 막 발산이 되잖아요. 막 발동 걸리면은 대책 없어요. 뭐 그냥 뭐 교회 나와가지고요, 한 번만 발동 걸리면은요, 그 입에서 뭐가 튀나오는 줄 압니까? 발동기 소리, 달달달달달달달달 털털털털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방언 받았다 개사고 또 막 돌아다니면서 딸딸딸딸 개샀는데, 아 참, 그 제대로 이게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이 혹시나 주변에 있으면 좀 아픈 사람이다 그래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가면은 어떤 산이 있고 어떤 지역이 있고 어디에서 뭐가 있고 뭐 곡물은 무엇이 나고 그런 거 전혀 정보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묻고 싶잖아요.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그것은 무엇이 있어요? 먹을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용기와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뭐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고 하면 콩 반찬, 뭐 김치 반찬, 뭐 두부, 뭐 된장찌개, 뭐 이래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콩을 이렇게 보고 이 콩의 성분은 뭘까? 뭐 현미경을 들다 보고 뭐 또 이렇게 연구하면서 된장에 뭐가 들어갔을까? 뭐가 몸에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 비타민 A, B, C, D 나나 쌓고 만약에 극하고 앉아 있으면 훅 그다 가버립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지. 밥은 뭐 이게 뭔 성분이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요 마이크가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소리가 날고 하면서 이걸 또 분해해가지고 다 뜯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준 사람 성질납니다. 그냥 이 기능과 성능이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요거 건전지만 여니까
소리가 나는 거요. 그만 마이크로서 그냥 쓰면 되는 거요. 그냥 감사하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이크 됐으니 뭐 이렇게 하면 최고인 거요. 우리가 TV 볼 때도 뭐 TV 속에 TV가 어떤 회로를 해가지고 저렇게 색상이 저런 색상이 날까 이하고 앉아 있으면 그만 TV 깨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세부를 따져가면서 연구하면서 그렇게 믿다가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럼 믿음이 왔다가도 가버립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두 말 없이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함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은 2절의 복과 3절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이래 빼면서 나 안 갈래요, 나 겁이 나서 안 갈래요, 그만 내가 막 여기서 이만큼 살았는데 뭐 더 내가 더 복을 얻겠습니까? 그만 여기서 그만 살다가 죽을랍니다. 만약에 그렇겠더라면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지, 네가 그래 나와 알았다고 막 하나님의 복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혹시나 교회 가자 이렇게 할 때 그만 모른 척하고 그냥 따라갈 때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발견될 때 아하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구나, 아이고 진작에 올걸, 내가 좀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고집 때문에 그렇게 젊었을 때 보면 동네 아줌마들이 내보고 교회 가자 그렇게 말을 하고 했을 때 내가 미쳤다고, 내가 미쳤지, 이렇게 나이 들고 허송세월을 해버린 격이 되니 이제 하나님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니까 이제 좀 일 좀 해볼라 카이 또 들어누워야 되잖아. 그래요. 후회하는 성도들이 꽤 있어요. 그래도 늙어서라도 그나마 목숨 붙어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만 생각해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기야 좀 일찍 그 예수 신앙을 이어받아서 젊었을 때부터 교회에 충성하며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성도들은 전부 그래도 건사도 되고 남자들은 장립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을 얻게 됩니까? 그래 늦게 와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는 아이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장로님 하면서 또 건사님 소리 들으니 또 그거는 또 빨리 또 받고 싶네. 그래 너무 그거 그저 칭찬 듣고 이렇게 참 존경받는 거, 여러분 그것도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그분들은 어릴 적부터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그 예수 붙들고 살아온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걸 함부로 그걸 야, 돈 줄 테니까 뭐 그거 좀 얻을 수 없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읽었잖아요. 막 이 바울이 뭐 가지고 있는 게 뭐 가지고 있는 옷이라든지 손수건만 그냥 던져도 사람이 병이 막 나버리니까 박수무당 이 저거 굉장하다 야 저 기술만 갖고 배우면은 막 떼돈 벌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돈 주고 살려고 그랬잖아요. 된통 터졌지만 그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그 믿음은요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그래 젊었을 때 믿고 물론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니 어디 뭐 놀러도 못 가고 뭐 재미있는 것도 뭐 못하고 뭐 그런 것도 좀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참고 주를 섬겼던 많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요 그 노후가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젊었을 때는 뺀질 놀다가 도망 댕기고 가다가 늙음하게 그래도 그때서야 깨닫고 보이 부끄러워. 남들은 권사님 이런 소리 듣는데 그냥 뭐 집사 소리야 집사라고도 불러주지 않고 그냥 뭐 겨우 그냥 성도님 익하고 있어요. 창피하잖아. 그러니 젊었을 때 믿으라 할 때 믿고 아브라함같이 그냥 가라 할 때 그만 갚으렸으면은 이렇게 노후에 영광받고 우리는 이 땅에 떠나면은 저 영원한 천국 거기에서 영광받는 거 아닙니까? 뭐 어쩌다 시간이 이래 또 많이 갔는데 오늘은 여기서 우리 정리합시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따지고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아브라함 같이.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날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파되며 아브라함을 모르는 성도들이 없지 않습니다. 다 이 아브라함은 어느 성도라도 신앙생활을 할 때 아브라함부터 배웁니다. 이런 지금부터 약 어떻게 보면은 4,000년 후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수많은 자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닮아가고자 하는 많은 자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2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 오늘 이 기독교회 전 세계의 성도들에게 다 머리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룰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이 아브라함 같이 이런 결단 여기 있어야 됩니다. 양다리 걸쳐 갖고는 아브라함의 10,00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딱 두 다리를 한쪽으로 모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모으고, 그리고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으로 나가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은혜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냥 내 자랑해가지고 내 이름 내려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따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